샬롬.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로 가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일제 치하에 있었던 우리나라와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원수 같은 그 아수르를 심판하시면 되는 거지 왜 멸망한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지? 만약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배를 탔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가니까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는 거죠. 이때에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이 폭풍이 생기게 되었으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보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용서를 받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요. 요나서 3장 3절을 보면은요, 이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아주 정말로 큰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로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요나서 3장 4절을 보면은요, 요나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사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걸어 다니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아주 건성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성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서 3장 5절을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제국의 수도가요, 한 초라한 속국의 선교사가 하루길로 외치는 말씀에 완전히 뒤집혀지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적이 없거든요. 만약 제가 안동 땅을 하루길만 걸어가지고 대충 말씀을 전했는데 모든 시민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다면은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좋겠지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서 4장에서 요나는 이런 큰 열매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번이나 성을 냅니다. 2번이나 성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반응을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이런 성내는 요나에게 2번이나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2번의 대답에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성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존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존재라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은 요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 정말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라서 그래서 3절에서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삶에서 만나는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적용하기에는 괴리감이 생겨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말도 붙이기 싫은데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하라고요? 절대로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타적인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3절을 보여주시면은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지금 선지자 요나가 감히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어요. 부모 대신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개역 한글에서는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렇게 말씀하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가 성낼 만한 이유라도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성낼 자격이 되느냐? 성낼 존재가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성낼 자격 있어? 성낼 존재가 되느냐? 4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죠. 요나가 성낼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원래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했어요. 죽어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우리가요, 나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랑해 줄 만한 존재인데 용서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은 절대로 사랑받고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판단을 내리고 성을 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는 것처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성낼 만한 이유라도 있느냐? 성낼 자격이 되느냐? 성낼 만한 존재가 되느냐? 50보 100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50보 도망친 사람이 100보 도망친 사람 보면서 겁쟁이라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도 있지요. 도토리 키재기.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서로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는데 똑같거든요. 비슷한 사람끼리 비교하면서 판단하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 바리새인들이 외식했잖아요.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외식이라는 단어를 show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show.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쇼를 하면서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 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로 의식을 가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을 어떻게 참습니까? 저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용서하지 마세요. 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도 너에게 참고 있다. 나는 오늘도 너에게 참고 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당시 헬라인 지식층이 있었는데요. 헬라인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인데도 헬라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요, 문학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다소 출신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엘리트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14절을 보면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기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주동자가 되었던 괴물이었거든요. 또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괴물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메섹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바울이 이방인 사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왔는데,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라고 인식했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마다 괴물 같은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의 부채를 갚아야 한다. 그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마다, 헬라인의 그 지혜 있는 사람이나 야만인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부채,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사역하는 동력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4절을 보면은 무엇이 풍성하게 넘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1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게 흘러 넘쳤습니다.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삶에 흘렀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15절에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사역하는 가운데에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로의식이 아니라 빚진 자 의식을 가지면서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에 여러분, 바울이 낫습니까? 헬라 말도 모르는 그런 야만인이 낫습니까? 지금 서신서를 쓰고 있는 그 바울의 영성 수준이 정말로 높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지금 야만인들을 볼 때에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과거에 내가 비방자였다, 내가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과거에 내가 그런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사도로 세워주신 그 사랑의 빛을 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헬라 야만인을 바라볼 때에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안경, 내가 갚아야 되는 그 사랑의 빛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이 나보다 낫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래서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없는 겁니다. 차별 대우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요,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버리고 경계를 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놓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정말로 간사합니다. 조금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요, 조금만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면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을 하거든요. 오전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정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돼요. 공로 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죄인 됐을 때 먼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공로, 나의 모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받은 은혜를 평생 갚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시고 공로의식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의 존재를 바라보시고 받은 은혜를 평생 삶으로 갚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성내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두 번째로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영원 심판을 관전하고 있어요. 영원 심판을 영화를 보듯이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자라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농쿨은 우리나라 박농쿨이 아니라 근동 지역에 서식하는 박농쿨인데요. 잎이 정말로 크고 아주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6절을 보면은 박농쿨이 요나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거죠. 심히 기쁠 정도로 너무 시원한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은요,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기뻐했다, 심히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시원한 박농쿨의 그늘을 영원 심판을 관전하고 영원 심판을 구경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요나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시원한 박농쿨을 주신 것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고 자랑을 하고 또 간증을 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관전을 하고 구경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시원함을 주는 그 박농쿨에 대해서 감탄을 하면서 영혼이 돌아오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튿날 벌레를 보내서 새벽에 이 박농쿨을 시들게 했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서 해가 뜰 때에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는데요. 이 뜨거운 동풍은 근동 지방에 부는 시로코라고 하는 열풍인데,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열풍이 부는 거예요. 40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먼지, 모래를 동반하는 뜨거운 바람이기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심각한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요, 열병으로 사망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바람, 태양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중반절을 보면은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기력을 잃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8절 후반절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요, 요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또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협박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어찌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때 9절 후반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요나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요나가 옳다 뿐이겠습니까? 화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람들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다 내가 심었고 다 내가 키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소중하게 아끼잖아요.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양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비를 내가 만들었습니까? 공기를 내가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내가 만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잘 되면 자기 자랑하고 못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농쿨을 거두어 가신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박농쿨을 준 것은 영혼 심판을 관전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박농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차,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있지, 저 여자는 나보다 더 자상한 남편, 더 경제력이 좋은 남편을 가지고 있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예쁘지도 않고 나보다 더 유능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더 성공했을까. 이렇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멋지게 잘 살고 싶은 꿈을 만들고 그 물질적인 가치관에다가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언젠가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박농쿨. 박농쿨이 하루 만에 사라졌잖아요. 그 박농쿨이라는 환경에 가치를 두니까 불쌍하게 생각하는 자기 연민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원망을 담을 수 있는 커다란 푸대자루 하나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푸대자루에다가 다 모아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별뜻 없이 던진 말 한마디와 오해로 생긴 불쾌한 사건과 본의 아니게 발생한 일들을 푸대자루에 다 소집해 두었다가 식사거리로 꺼내가지고 묵상하면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옳은데 상대방이 문제여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말로 입안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과도하게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가치를 두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둘 그런 가치도 없고 여유도 없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자랑과 원망, 우리가 자랑이라고 하는 그 간증,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그 원망 안에는 한 가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삶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진리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은퇴하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아내가 다가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돈 없어도 괜찮아. 나는 당신이 예수만 믿는다면 그걸로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나는 돈 없어도 괜찮아. 나는 당신이 예수만 믿는다면 그걸로 행복할 수 있어. 이분이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받게 했던 사람인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유초동부 부장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한 영혼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어제 윤찬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가끔 놀라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돈은 많이 못 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건지 모른다고. 그래서 나를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쩌면 내가 아빠의 대를 이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십시오. 영혼 사랑의 가치를 두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원한 박넝쿨에서 자랑하고 간증하면서 영혼 심판을 관전하고 구경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박넝쿨이 사라졌을 때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연민하는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을 수집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안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존재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가치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내용이 이 찬양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찬양을 한번 부르려고 했는데 오늘 목 상태가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좋지가 않거든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나도 이제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는데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두 번의 화를 냈습니다. 요나는 성내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첫 번째로 존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요나는 배타적인 선민의식으로 자기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받을 만한 존재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로의식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의 존재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평생 삶으로 갚으면서 사는 거예요. 요나는 성내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두 번째로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박넝쿨의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박넝쿨에서 영혼 심판을 관전하고 구경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또 박넝쿨이 사라졌다고 자기를 연민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수집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서 영혼 구원에 대한 가치는 사라지게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나의 잃어버린 존재와 가치를 복음적 삶 안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